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기적에 도전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귀한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헌금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물질 때문에 꿇어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 메뚜기 재앙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각종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위기인가 기회인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기적에 도전했던 베드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기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도전하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도전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도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했고 요셉 역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한때 주말 프로로 유명했던 무한도전이라는 방송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한도전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그런 말이죠. 무모한 도전. 그래서 방송을 보게 되면 유재석 씨를 비롯한 여러 개그맨들이 출연해가지고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차와 달리기 시합을 하기도 하고 격투기 선수인 효도로를 초청해서 격투기 경기도 하고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워가지고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과 경기도 하고 몇 개월 동안 조정을 배워가지고 조정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전하는 모습이 무모한 도전이지만 그 도전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 또 많은 웃음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패할지라도 도전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호소대 설립자이자 총장을 지내신 강석규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95세의 생일에 쓴 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95세 안 계시죠? 95세의 나이에 생일에 쓴 수기가 있는데 그 수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5세까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을 한 이후에는 그냥 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30년을 피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95세가 되는 날 30년을 덧없고 희망 없는 삶을 산 것에 대하여 큰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어학 공부에 도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105번째 생일날 지난 10년을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9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9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나이를 초월하여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하는 자에 의해서 세상은 만들어집니다. 물론 도전하다 보게 되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냥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도전하면 그 실패가 도리어 성장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다면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거동을 할 수 없고 누워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병상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사님은요, 그 병상에서 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져온 교회 주보를 보면서 그 주에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주보를 보면서
그 주보에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명을 가졌던 것이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살아 숨을 쉬고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2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베드로의 이 말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정말 주님이시라면 속히 이곳으로 와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왜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저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요. 이런 얘기를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서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령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물 위를 걷게 할 수 없지만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만 나로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29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봐라. 그게 아니고 그냥 오라.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나를 시험하니? 물 위를 걷는 것은 나만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물 위를 걷겠다고? 너 많이 교만해졌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주님은 지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믿음으로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분명한 목적의식도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 무리를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 불순한 의도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무리를 걸으려면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그 기적 그 자체만을 위해서라면요, 무리를 걷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에 속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밟고 싶어도 이 땅을 밟지 못하는 분들, 이 땅을 걷고 싶어도 이 땅 위에를 걷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정말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을 요구하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엔 베드로처럼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순한 호기심과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기적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라는 응답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는 주님의 말씀만을 단순하게 믿고 넘실거리는 파도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2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어부들이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죽어가는 모습도 수없이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오라는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풍랑이 이는 파도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 달의 표면을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물속에 빠져들지 않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30절을 보게 되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었을까요? 자,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죠? 풍랑을 보았다는 얘기죠. 네? 베드로가 그 바다에 풍랑을 딱 딛고 서 있는 주님을 보는 순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 풍랑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순간에 베드로의 몸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보다 시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는 사실보다 지금 내가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연약하고 쓰러지는 내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 인생의 문제만을 보게 만듭니다. 내 가정과 일터에 휘몰아치는 그 인생의 그 풍랑만을 보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탄이 왜 그렇게 연약한 내 자신만 보게 하고 풍랑만을 보게 하고 문제만을 바라보게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갖게 되면 내가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기 시작하면 그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도전해보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일게 만들죠? 결국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만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탄이 넘어지고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까? 결국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그때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스스로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보다 뭐가 중요하죠? 시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본다라고 말하죠. 주님을 볼 때 하늘의 꿈을 꾼다라고 말하죠.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도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을 넘어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풍랑을, 내 인생의 풍랑을 발로 밟고 내 앞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는 다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구중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든 것은 결국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작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3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곧 풍랑이 잔잔해졌음을 말합니다. 사실 풍랑은 곧바로 잔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곧바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것은 뭘 말하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곧바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죠.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주님은 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디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밤 사경까지 괴로이 노를 저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만난 그 인생의 풍랑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만일 그 밤에 밤 사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난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풍랑, 그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 풍랑 인연하여 주님께로 더 빨리 갈 수 있었고 그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랜 시간 더 머무를 수 있었고 그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만났을 때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지체하지 않고 넘실대는 파도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만일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였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만을 단순하게 믿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 당신의 발을 내디딜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과감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만일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 순간 중력의 법칙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죽었던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게 믿고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으로 기적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집니다. 왜 우리가 단순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분명히 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내 안에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요? 머리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시죠. 베드로는 정말 단순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리를 걸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는 바다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무리를 걷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배에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외에 어떤 제자들도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우리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했다면 저는 그 시간에 베드로만이 아니라 도전했던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요,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단순하게 믿어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우선 배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죠. 물 위를 걷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려면 배 안에 있지만 말고 배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결코 무리를 걸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배 안에 있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배 안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기도를 40일 금식을 하면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도요, 내가 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고도 여전히 배 안에 머물러만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배 안에 있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리를 걷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배 안에서 나와 세상과 충돌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든 윌슨 토저가 지은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은 이유는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충돌해야만이, 우리가 세상과 충돌해야만이 복음의 권세가 드러나고, 세상과 충돌해야만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과 충돌해야만이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면 복음의 권세도 십자가의 능력도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사실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세상의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속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배 안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에서 나와서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동일한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처럼 내가 물속에 설령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응답을 믿고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주님이 즉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해서 최초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승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해안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에, 오실 때에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은 꾸짖지도 않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으로 풍랑이는 파도 위로 자신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간 최초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나이를 초월하여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도전하려면 배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우리 삶에 안주하기만 원하면,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배에서 나와서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풍랑을 보게 해서 연약한 내 자신만을 보게 만들어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도전도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만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의 풍랑만을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단순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기적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 내 삶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배 안에서 나와 세상과 충돌하게 도와주시고,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리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풍랑을 일게 해서
풍랑을 바라보게 만들고 연약한 내 자신, 끊임없이 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만을 보게 합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인생의 풍랑을 발로 밟고 서 계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인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도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나이를 탓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나이를 초월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연약한 내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고 풍랑만을 바라보게 해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내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난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리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